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복의 시작이고 그 삶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가지에 붙어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참 좋아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 많은 요동거리가 있었지만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곡되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100세에 약속했던 아들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지어준 이름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람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이 시작되니까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뒹굴면서 양치고 하는 그런 목동으로 삶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펴주시는데 80에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80에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바로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80에. 그리고 80에 민족을 건져내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간이나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80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죠? 아직 곱하기 3을 해야 80이 될까 말까. 김태희 사님도 한 번 40이니까 40년 정도 남은 거예요. 80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 시작이어도 80, 40년 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또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데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려 85세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을 손댄 사람이에요. 다들 두려워서 오르지 못하던 산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서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말이 85세지 어마어마한 수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그런 갈렙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약에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성전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하송세월이었었어요. 아마 우리 민지장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늘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런 그가 약 85세에 메시아가 오는 길 예비했던 그런 은혜자가 됐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품에 안는 여인. 그와 대비되었던 산 사람 또 시므이 같은 사람, 시몬 같은 사람, 노전에 예수님을 품에 안는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책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거의 90세에 반모란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완수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무도 좋은 조건에서 좋은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런 인생들이 있었을까 할 만큼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열매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찬송가 중에 페니쿱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요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다는 8,000곡. 한 사람의 노래를 8,000곡을 작곡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죠. 거의 매주마다 한 곡씩 작곡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중에 이 크루스가 부른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런 곡들 숱한 곡들 있죠. 8,000곡이나 했으니 그런데요 그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1820년 3월 24일 뉴욕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은 생후 6주 만에 채 한 달이 지나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모도 하늘이 무너졌고 그 어린 나이로 시력 잃은 그도 아마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맹인 학교를 다녔고 15세까지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 또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맹인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8,000곡이라는 명곡들을 남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1915년 2월 12일 날 94세 나이로 세상을 마쳤는데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는 끝까지 찬송시를 쓰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4세가 되는 때까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92세 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와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악수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던 그에게 기자가 던졌던 질문이 당신은 행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곱처럼 말했을 거예요. 내 평생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만약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답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크로스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면 데려와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이 크로스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 나보다도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데려와 보라 할 만큼 그는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그런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있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라 했는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사람, 아버지가 갖고 주던 사람.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자신을 밝음 가운데 두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밝음이 빛. 죄는요, 우리를 자꾸 어둠 속으로 이끌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생명의 떡을 먹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깁니다 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다 보니까 그는요 정말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꼽는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방초 동산 좋은 곳에 인도하신다 이 고백의 찬송시처럼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에게 붙어있으라 할 때에 붙어있어야 될 사람,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의 만찬을 먹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였고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께 동참하시면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역시 우리 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질 순간에 죽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우리는 때로는 동조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똑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수도 없이 저는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이죠. 은혜. 다 은혜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고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내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농부가 아니어서 어떤 가지가 좋은 가지고 어떤 가지 나쁜 가지인지 몰라서 꺾어낼 수 없겠습니다만은 농부는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제가 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 연조가 아니라 지금 누가 붙어있느냐, 누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가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가지는요 계속 자라면 은혜가 있고 가지에 자라면 열매 맺는 은혜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공급하여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면 더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침에 대한 은혜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말씀 한 달이나 붙잡고 하루를 말 실험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표는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해 그게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를 향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서로 얽혀 자라면서 지지해 준다고 말합니다. 서로 자라면서 얽혀서. 한 가지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으로 버틴대요. 가정도,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요,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아빠가 개판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이 개판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 잘 돼야 돼요. 다. 농부는요, 포도나무 밭을 갖고 있을 때 포도나무 밭에 모든 나무들이 다 잘 되길 원하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잘 되면, 한 나무만 제대로 열매 맺으라 한다면 그 농부는 정상적 농부가 아닌 게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지탱해주는 지지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좀 더 약한 가지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가지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이 뭐냐면, 우리 민집사님 생각하면 많이 아팠던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의 거처에 대해서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아들놈들이 있으면서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들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계신 줄 아주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쫓아냅시다.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될 때에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벌써 3년, 4년, 5년, 6년, 7년이 지나간 거예요. 가지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은 농부에게 있어요. 농부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였었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순간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 은혜물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날마다 포도나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의 강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만약 그런 자식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십자가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야 내게 붙어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이 있었던 거예요. 양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든지 때로는 성에 차지 않지만 품어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모자라니까 쫓아내고, 우리 엄마는 모자라니까 쫓아내고, 우리 어떤 성도들 모자라니까 쫓아내고, 이런 것이 삶이 아니라 모자랄수록 더 품어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사단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깨는 거거든요. 깨는 거. 사람들의 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다 사단이야. 정치, 그런 놈들이 있다면 그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는 것이 있다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약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의 제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응답받았던 것이 5만이에요. 이 조지 뮬러가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쩌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바로 5만 번 기도의 5만 번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유가 필요할 때에 우유를 놓고 기도하면 우유가 오고, 빵이 필요할 때 빵을 놓고 빵. 그것은요, 뮬러의 배를 채우기 아니라 밀려가 돌보고 있는 그 유약한 어린아이들 돌볼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요, 고아원 운영을 해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돈 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음, 하나님의 구함. 그래서 고아원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철저하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조지 밀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행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미션 영화였죠. 그것은 짐 엘리엇이라는 한 선교사에 대한 그런 영화 스토리였었어요. 에콰도르의 와우라니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와우리 부족에게 죽었어요. 엘리엇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가서 순교한 그 현장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것 같은 스토리인데 극적인 스토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짐 엘리엇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얘를 건지기를 원해서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정글 숲을 지나가가지고 드디어 내가 왔다, 와우리 부족에 왔다 하고 거기서 캠프를 차리려고 하는 순간에 죽어나가는 와우라니 부족에게 창에 맞아 숨지는 그런 처참했던 상황인데 그 땅을 여전히 사랑했던 하나님은 그의 아내 엘리자벳을 보내가지고 또다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요, 나의 부요함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나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제가 가져야 될 미션이에요. 하나님, 제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저 멀리 의정부에 와서 저를 돕겠다고 했던 사람도 사고만 치고 다른 교회로 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반짝하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여전히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그 어떤 혼란 가운데서 그 어떤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맛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가 그때 헤맬 때에, 너가 그때 나를 모른다 할 때 그때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너의 가지 벗겨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해야만 붙어있는 가지였다면 우리는 붙어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만판에 새기면서 내게 붙어있어 말씀할 때 오늘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새로운 영적 결단이 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에 정말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무려 4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는요, 비극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비참함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가가지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버리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하나, 둘 흔적 없이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왜 그가 인도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들을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은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처럼 연약하고 이약하고 병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열매는요, 원 가지가 아니라 굵은 가지가 아니라 작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기합니까? 오래된 전통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살이 돋아나는 그 은혜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더 새로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새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세상에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손톱을 깎아보는데요, 때로는 손톱을 너무 잘못 깎아가지고 바짝 깎아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손톱이 다 자라가 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주방에 뭐 좀 정리한다가 어디 찔렸어요. 찔려가지고 막 물고기한테 찔려가지고 그냥 아팠어요. 그리고는 계속 거칠거칠하다가 하더니 어느 날 보면은 거의 다 나아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때로는
투박해 보이고 때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뭐하고 있는가?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자라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손들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얻게 하길 원합니다. 가지가 서로 걸쳐서 힘을 지탱해 주면서 자라가듯이 그리고 그 가지가 맺도록 열심히 농부가 가꿔주는 것처럼 우리 삶을 뒤에서 서포트 후원해 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치 않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개입해 주길 원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면 우리 가슴이 뛴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